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서울에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동구청에 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앉혀놓고 강의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우스운 얘기를 많이 간증하잖아요. 네, 강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여행 누가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거의다가 다 친구요 다 거의. 그래서 남편하고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듣는데 한 사람이 저기 들더래. 가지고 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남편을 되게 사랑하시는가 봐요. 굉장히 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묻어버리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저 필리핀 바닐라에 가서 묻어버리려고요. 한국은 너무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다 묻으면 안 되고 저 필리핀에 가서 묻어버리려고 그런다고. 물론 이제 그분이 웃으려고 한 거지만 그 속에 또 뭔가 조금 뼈가 있는 기분이 여러분 드는 것이 저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겠어요? 재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부부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재활용이 되지 않도록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저주받고 모든 인생도 저주받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푯대로.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노아 때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때에 홍수전에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맨날 세상적인 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한 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물로 멸하셨는데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바쁘고 그냥 세상에 근심 걱정에 찌달리고 있고 맨날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방주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방주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막에도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방주에도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 이 특성과 그 영적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방주의 문도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안에 칸들을 막아라. 그리고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들을 내고 문은 옆으로 하나 내라.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코페르 나무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나무. 그 다음에 역청이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여러분이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 방수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방주의 모양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근사한 배 모양이 아니고 상자 모양의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돼. 이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 이 방주가 크냐, 사이즈가 한 규빗이 45로 했을 때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크죠. 그리고 높이는 한 5층보다 조금 더 크나요? 한 5층 정도, 그 정도. 화물차가 522대 정도, 22대 정도,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큰 화물차가. 그 다음에 한 2만 톤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포유류, 조류류, 파충류, 양서류 몇 종이냐면 17,600종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쌍씩 들어오라.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35,200마리. 방주 안에 양식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저장해 놓고 보통 그런 평균 이 생물들, 생명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양 기준을 그냥 보통 양 기준의 사이즈로 해가지고 하면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주가 넉넉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은 하나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크루즈 섬 있잖아요. 크루즈 배, 큰 배 있잖아요. 그 배들 보면 입구 이렇게 들어갈 때는 물론 배 말고요. 그 배를 타려고 입구로 들어갈 때는 하나인데 배를 타려고 하면 문이 3개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크니까, 워낙 크니까 배가 뒤쪽 맞분 여러 배가 타보셨잖아요. 큰 배는 뒤에 들어가기도 하고 앞으로 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져 가지고. 근데 문을 하나만 만들어라. 이 어마어마한 배를 가지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개미나 달팽이가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어요? 걸어서 들어가려면. 생각해 보세요. 문 하나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이 딱 닫힌 다음에 7일 후에 하나님이 팍 비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배 타가지고 여러분 조마조마했겠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7일 후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리는데 또 7일 동안 멀쩡해, 날씨가 좋아. 혹시 비 안 내리면 어떡하지? 120년 가까이 배를 졌거든요. 그냥 배만 짓고 아침에 일어나 눈 떠가지고 저녁까지 배 짓고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빨리 방주를 만들고 배에 타야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에 탔는데 비가 안 내리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7일 후에 뭐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창수가 나면서 그냥 이 지구상을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이 하나라. 문 하나를 만들어라. 여러분 성막도 큰데 문 하나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구원의 문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 부여하셨어요.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문이세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방주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또 말씀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거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문이 딱 하나예요. 그 어마어마한 배에 문이 딱 하나예요. 그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걸 정확하게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타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어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의 8 식구가 딱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비가 와서 큰 피해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저 노인이 그냥 노망이 들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리고 저 미쳐가지고 저 바닷가도 아니고 저 들에 그냥 방주를 짓고 있다고. 어떤 분도 산이라고 하는데 산인지 들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죠. 산일 수도 있어요. 미쳐가지고 저렇게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있다고. 나무 배기가 좋으니까 나무 배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8 식구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짐승들, 가축들, 새들, 생명 있는 그것들은 다 방주로 한 쌍씩 다 들어갔어요. 방주를 타고 있는 것들만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깊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중동 지방 그쪽에 비가 좀 와가지고 크게 와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학자도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물이 넘쳐갖고 모든 지구상의 높은 산을 다 넘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도 조개 껍질이 발견되잖아요. 물론 진화론 자들은 이상하게 또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학설이에요. 학설이지 종교화되면 안 돼. 진화론이 완전히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학설이 가설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학설이. 성경은 학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만들었다고 선포하세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경은 학설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가설을 세워놓고 만들어가죠. 그리고서는 그걸 이제 주장해서 학설이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학설이나 가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선포하셨어. 선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겠습니까? 학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진화론도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만 믿잖아요? 아니에요. 진화론 중에서도 다윈의 진화론도 있고 또 다른 진화론이 또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다윈이 좀 괜찮다고 해서 그걸 교과서에 선택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설인 거예요. 학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 모르셨죠?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다윈의 진화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에 탄 것들만 다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전인을 구원하세요. 우리 삶 속에 고난 가운데 겪어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한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한 달이 됐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 누굽니까? 아세요? 젤렌스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그러면 직업이 옛날에 뭔지 아세요? 코미디언이었어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어요.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 웃기는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유명했던 코미디언이었어요. 코미디를 가지고 그 당시에 부패한 상을 갖다가 꼬집어가지고 자기가 감독까지 하면서 만들었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난하죠. 저 코미디언이 뭘 하겠나. 네, 조롱하고 막 비웃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평생 국민들을 웃기려고 코미디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 사명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의 사명은 국민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야, 이게 대통령 연설할 때 처음에 했던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전쟁에 나가고 미국에서 비행기 보낸다고 하는데도 안 가잖아요? 지도자쯤 되면 이 정도는 돼야지. 목숨 걸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지. 이게 진짜 지도자죠. 그래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서 지금 한 달이 됐어요. 일주일이면 다 끝날 일인데 한 달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역공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밀려요 지금.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 나 죽을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또 보미하면서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격려하지요. 계속 지금 세계에서 필요한 군수품들을 가지요. 식량 조달이 되지요. 러시아는 안 되니까 지금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밀리는 거예요.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크리스찬들의 간증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 터지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죠.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기도했겠어요. 간증들이 막 지금 넘쳐나는데 그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간증이 있어요. 한 군인이 밤에 보니까 러시아 탱크들이 장갑차들이 막 불을 켜고 오는데 여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대.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죽게 생겼어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받아서 다급하니까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전화를 다 한 거예요. 아는 사람마다.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우리 아들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군인들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불이 붙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아들이 다시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번쩍번쩍하게 뭐 떠가지고 막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초토화됐더래. 그 아침에 이제 전화가 또 왔대요. 아버지 나가보니까 다 초토화됐더래. 그 탱크들부터 초토. 그 밤에 어디서 그게 떠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이런 간증을 아들이 한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또 한 가지는 또 간증이 있었는데 한 크리스찬의 간증인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서로 공격해가지고 자멸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군들이 서로 공격해서 자멸하게 해달라고 막 교회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러시아 군대가 탱크를 몰고 가서 마을들을 점령하고 정부 청사를 정복하고 깃발을 뽑아가지고 이제 탱크에다가 막 꽂아가지고 전진하는데 다른 쪽에서 온 러시아 군들이 보니까 그 깃발을 꽂고 있으니까 막 이 포를 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도 서로 쏴가지고 많은 부대가 또 자멸을 했대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그 간증을 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지어내겠어요? 간증을 하니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간증이 넘쳐나고 있어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건지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잡신이십니까? 우상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목사님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그럴 수 있겠죠. 인간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계속 그러고 있어. 계속 1년 2년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돼.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일주일 뭐 그럴 수 있고 하지만 계속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심해서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믿는 군인들이 엎드려서 막 의자에 엎드려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성경에 보세요. 전쟁의 역사가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아 다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전쟁을 읽어보면, 역사 읽어보면 숫자가 형편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구약에 나오잖아요, 내용이. 전쟁에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전쟁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패하는 거예요. 참패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간증이 넘쳐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럼 우크라이나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지. 세 번째는 세속의 물들을 막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틀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역청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아스팔트 까는 거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 이 역청은요, 방수, 방습, 방부 역할을 한대. 이거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어떻게 배가 떨 수 있으세요? 썩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방수, 방습, 방부 역할을 한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떠 있는 거죠. 북한의 말로는 리을로 쓰더라고요. 리을로. 우리나라 성경은 역청으로 되어 있는데 리역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북한 성경에는 리역청. 네. 역청으로 안팎을 치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둥실둥실 1년 동안 가까이 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역청을 제대로 안 치려가지고 물이 새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데,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의 죄악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으로 죄악이 넘쳐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여 버리면, 세속과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를 씩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 강이나 바닷가에 배가 침몰해 있는 사진 한번 봤나요? 아니면 여러분 직접 보셨나요? 저는 강에 배가 이렇게 침몰해 있는 걸 봤어요. 강가에 이렇게. 너무너무 초라해. 과거에는 막 떠가지고 막 다녔을 텐데 침몰해가지고 잠겨있더라고. 배가 눈에 보이더라고. 이렇게 비참하죠. 물에 잠기는 것은, 물이 새가지고 잠겨버리는 것은 그 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너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에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앞으로 못 가요. 그냥 정말 볼품없는, 정말 비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과 딱하고 세상을 사랑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침몰해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고 맨날 그냥 갈등만 하고 앉아있는 세상에서 간신히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산소끼 껴가지고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비참한 게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본인의 세상에서 참패하고 맨날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동화돼서 살면 우리 전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이지 말고 나신의 삶을 살아요. 나신의 삶.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들 보세요. 오리 기름 몸에 발라 있으니까 죽지 않잖아요. 떠 있어도 항상.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상자, 이런 뜻이에요. 상자. 성경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에 방주를 져라 할 때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다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랬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테바, 조그만 그 나무 상자에다가 밖에는 역청을 바르고 안에는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싸가지고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해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때 사용한 테바. 그러니까 방주는 아까 제가 처음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냥 방주는 그냥 건사한 배 모양이 아니고 상자에 상자. 떠 있기만 하면 돼. 동력이 없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방주는 동력이나 어떤 그 키나 아니면 높이 큰 도시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주야, 그냥 나무에 그냥 상자, 나무 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나무 상자, 쉽게 말하면 이게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막 가고 싶은데 막 목적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창세기 보면 창세기 8장 3절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하나님이 방주를 지키셨어요. 동력도 없는 것이 그냥 떠가지고 있는데 이걸 인도하셔서 아라산에 방주가 탁 머물렀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방주 이렇게 쳐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지만 방주에 그게 흔적이 지금 있어요. 예, 거기는 항상 사철 눈이 쌓였으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또 거기다 역청을 발랐잖아요, 안팎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조각들, 그 자리가 있어. 영상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요.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근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해가지고 하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실제 방주,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동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고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도 하나 있고요, 네덜란드에도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에 가면 목수 출신인 요한 히버스라는 사람이 방주를 크게 졌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볼까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목수인데 요한 히버스입니다. 이 사람이 똑같은 사이즈에, 이건 그렇다고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똑같은 방주는 아닌데 그 정도 사이즈를 배를 만들었어요. 크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이제 이럴 것이다. 자기 목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보세요. 옆에 풍차가 있는데, 비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내부도 이렇게 3층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볼까요? 짐승들도 막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왜 방주를 만드셨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금을 하고 있대요. 무슨 모금을 합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한테 그 언약으로 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알아보니까 예인선을 통해서 15억 정도를 이렇게 줘야, 왜냐하면 이게 돛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동 그런 어떤 엔진이 없단 말이에요. 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인선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그 갖다 놓는 비용이 15억이래요. 그래서 지금 15억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는 추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인선이 이끌어가지고 앞에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1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끌어야 돼. 성령이 이끌어야 돼. 그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냥 자기 감정 내킨 대로 화내고 그냥 감정 욕구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야망대로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의 인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속에 물들이지 말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